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수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네. 그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어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아니면 작은 행동만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도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옛날에 가요도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눈빛만 보고도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감정이 이제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사역하다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건 아닌데 사역하다가 생긴 그런 습관이에요. 좀 감정을 안 드러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표정을 짓거나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특히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이제 제 표정에 이제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저의 표정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거에 맞는 감정이 아니면 어떤 자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도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밀한 분들은요, 저의 그 표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저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어떤 저희 아내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하는 어떤 저희 스태프들은 가끔 알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좀 있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저희 며칠 전에 수련회였어요. 수련회였는데 자체 수련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5시까지였어요. 5시간, 오후 5시까지.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가 식사 시간, 뭐 쉬는 시간 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5시가 넘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즐겁게 막 놀고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그냥 궁금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일정이 잘 진행이 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묻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식사가 천천히 준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들어오고 한 1, 2분도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니? 뭐 괜찮은데 왜 들어와?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스태프가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언니가 그러는데 우리 혼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웃겨. 혼낼 생각은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제가 정말 무섭게 했었거든요. 사역을. 뭐 어떤 1분 1초에 대한 그런 어떤 각을 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잡고 웃었으면 저 혼자. 어쨌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을 딱 보고 제 표정에 뭔가를 하나 딱 읽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아주 재밌었어요. 사실 진심이었어요. 저 별 뜻 없었거든요. 근데도 여기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저를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 친구들이 저를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조금 엄하게 하긴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과 어떤 목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를 따르는 양과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과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전절이 12월이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수전절에는 재미있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수전절에는요, 원래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소로 뭐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어떤 자가, 그 유다 마키비우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그런 행동을 어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행동이 잘못됐고 이제 정결하게 하자. 그래서 어떤 유다 마키비우스라는 사람이 1605년에 이제부터 정결하다라는 것을 지정한 그런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쪽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행각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동편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각은요, 가르침과 받아들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이 막 진행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개를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것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정한 날에 가르침을 주시는 장소에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밝히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이거 애매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병자들도 고치고 막 어떤 음식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풍랑이 막 잠잠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긴 하시는데 그런데 뉘앙스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헷갈립니다. 좀 밝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나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였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어서 그렇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양을 뺏을 자가 없다.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이어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와 너희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자, 여기를 근거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적 하나는 그냥 하나는 하나잖아요. 이성적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일인물이면 동일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세 위격이 있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못된 해석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는 아버지, 어디서는 아들, 어디서는 뭐 어떤 역할,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 그냥 같아,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냥 삼위일체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을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일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 지금 돌로 치는 거야? 나는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 근데 너는 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신이 신성모독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랑 어떻게 하나님이랑 동급입니까? 당신이랑 어떻게 하나님이 동일한 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죠. 유대인이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그 비밀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이때도 참으시는 거 보면 참 야 대단하세요. 진짜 성경의 9가지 열매의 그 인성과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를 본받기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진정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6절에 다시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주석에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조크를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신이 되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 신이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같이 된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겐 신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여기 적혀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건데, 출애굽기 7장 1절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네들이 지금 바로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겠죠.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되게 정통한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몰랐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들으면은 출애굽기 7장 1절 기억이 안 날까요? 예수님께 되게 화가 났겠죠.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할 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할 말 없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분은 되게 나빠요.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만약에 내가 행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 더 화가 난 거죠.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지금 완악한 바로 같잖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웃긴 말씀이에요. 39절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왜냐하면요, 자, 그 자리에서 다시 돌로 치지는 못해요. 그냥 잡고자 하는 거죠. 그들도 찔리긴 찔려요. 대꾸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매우 화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대제사장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의 양은 나를 알고 나의 양은 나도 나의 양을 안다.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 양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 추가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포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다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도요, 내가 어떤 걸 잡아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떠한 결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만 알 때가 너무 많아요. 반만 알아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만 한다면 왜 구원받고 바로 죽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막 천국으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어요.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다른 비밀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원은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변화예요. 단순하게 구원은 천국 가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관계 변화의 하나의 그냥 결과적인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된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천국을 가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이냐? 라고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 묻는 이유가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발상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의 메시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랑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완벽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다윗의 혈통이 다시 정복하고 예루살렘 막 회복하고 다윗의 그 깃발을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가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맞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건이 구원이라고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도 믿어지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쩌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는 예수님과 친밀함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내 질병이 뭐가 있다고 하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딴 거일 때가 너무 많은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 구원 받았나? 나 잘못된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에서 보면은 믿음이 되게 힘들어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구원 잘못된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빼들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28절,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어려움도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뺏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우리의 구원을 막 뒤흔들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연약함 찾아왔구나. 자, 온전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니까 나 이제 구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 염려를 주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못 살아도 구원을 받겠지만,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됐지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양심의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 그러니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고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잘 알아차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음성 듣고면서 살아가는 것 뭘까요? 단순합니다. 지금 계속 다 들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르기에 힘쓰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완벽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내가 좋고 편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루어지면 또 좋겠지만요,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목자 잘 따라갑시다. 사꾼 따라가지 말고요, 목자를 잘 따라갑시다. 그리고 구원을 잘 누리는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